우리 옆에 분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로. 네. 네, 축복합니다는 다 기분 좋죠. 네. 어느 초등학교에 예수 믿는 어린아이가 선생님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너 예수 믿지? 예.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아이가 있다가 선생님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네.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말이 정확히 맞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는 죄인이 우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있잖아요. 죄인이 후손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너무 쉽지요. 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면 안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믿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 피로 예수님 목숨을 바꿔가면서 예수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죄를 없이 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참으로 인간의 본능, 그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나서 탐욕스럽고 죄악스러운 그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저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너는 무죄야, 너는 용서받을 의인이야 이렇게 확인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제목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처럼 우리가 말씀 보면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 판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죄 없다 하시고 무죄 판결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을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죄 없음 하고 판결을 딱 내려주셔서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게끔 하나님이 딱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총을 돈으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한 노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죄 없다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사하는 속죄 제물이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셨다 그랬어요.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정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를 속량하셨다.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여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왕노릇했다. 죄가 왕노릇하는 것, 사망이 왕노릇해서 거기서 건져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쉽게 풀어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가는 그 가정,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가는 학교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직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학교가, 모든 사업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 한 사람이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태평성대를 누렸지 않습니까?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 나라가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구약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굉장히 천국까지 모든 것을 체험했던 그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종력이 그를 그냥 두지 않지 않습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기도를 좀 쉬거나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악의 본성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을 괴롭힌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지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고 삼층천까지 갔다 와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도 참으로 구약율법에 능통하고 영적인 사람 사도 바울도 이 땅의 삶은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 안에서 있지 아니하면 그가 모태신앙이든 그가 3대 10대 신앙이라도 이길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죄의 법은요, 오늘 5절에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육신은 무슨 뜻인가? 원에 보면 사록스라는 뜻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을 쫓는 자, 다시 말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서 행동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육신의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각종 제약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할 것이 지나간 때가 주카도다 라고 있습니다. 구약 우리가 말씀봐도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깨어서 근신에 깨어있지 않으니까 제7계명 가운데서 범죄하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에 끌받지 아니하니까 7계명뿐만 아니라 온갖 죄 가운데서 노출되고 있고 그러리에 세상 사람들이 개덕교다, 그리스도교와 이룰 수 있냐, 기독교와 이룰 수 있냐까지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사단은 그 죄의 법은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여러분 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또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으로 죄와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경건의 길을 힘쓰지만 끊임없이 도전하는 악한 영적을 싸우면서 그런 공고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본문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가는 죽이는 생각입니다. 죽이는 생각. 통계청의 인터넷 뒤져보니까 2016년도에 우리나라 자살률 하루에 여러분 몇 명이 죽는 줄 아십니까? 35.8명이 자살합니다. 그래도 좀 자살률이 떨어진 게 그래, 떨어진 게. 35.8명, 하루에 거의 36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좀 나이 든 사람들의 자살률이 좀 떨어졌는데요. 10대 아이들의 자살률이 17%는 작년에 늘어났습니다. 미래 꿈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가야 젊은 10대들이
그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자살률이 17%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젊은 혈기가 왕성하고 힘이 있는 20대들이 성령에 붙잡히지 않으니까 악한 육신의 생각이 잡히니까 결국은 사단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에 보면 남성이 자살률이 여성보다 2.4배가 더 높게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죽는 데는 더 용감한가 봐요. 자살하는 데는. 여자분들은 죽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죽는가요? 참 이 사단은요, 쓸데없는 용기를 가지고 해서 악한 생각을 해서 그냥 순간적으로 자살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남성이 아무래도 사회 생활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은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사단은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 생각을 지배해서 결국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단의 악한 부정적이고 폐쇄적이고 죽이는 생각, 교회를 분열을 시키는 생각, 가정을 깨뜨리는 생각, 여러분 공동체를 깨뜨리는 생각, 여러분 미래를 불안케 하는 원수마귀들의 생각이 들어올 때에 물리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내가 이기오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을 물리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생각에 이 악한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가만히 들으면 대화해보면 언어들이 부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것은 보지 못하고 어두운 면만 겨우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혀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한 사단은 과거의 것을 가지고 자꾸 묶고 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의 일을 가지고 빨리 여러분 발목을 팍 붙잡고 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 명령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미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복받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과거께 이미 다 용서되었고 다 잊었다. 나의 상처받은 과거에 나를 붙잡고 있는 원수마귀의 묶음을 떠나갈지어다고 명령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과거에 실패한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좋게 생각하시면 내가 인생에 참 귀한 값어치를 했다. 내가 참 귀한 돈을 들여서 내 삶의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면요, 사단이 왔다가 그냥 물러가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죽는 일밖에 없어. 나는 이제 인생 끝장나서. 그러면 진짜 끝장날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대가를 치렀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실패보다 더 100배 1000배도 더 하나님 이루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미래의 불안한 생각들을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미래 직장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될까? 쓸데없이 자기가 나라를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괜히 잠 못 자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 사단에 잡혀 있구나.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나라가 견고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맡겨요. 그냥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낙심케 하는 생각들, 절망케 하는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 또한 우리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요, 제일 무서운 생각이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교만한 생각입니다. 이번에 제가 연휴를 맞아서 오사리 순복음기도원에 화요일날 갔다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하여튼 겸사겸사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설교자가 누구였냐면 안산 고훈 목사, 우리 집도 고훈 집사님 있는데 언제 그 목사님 되셨는데 고훈 목사님이 그 안산 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고훈 목사님 설교를 나오셨어요. 그분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갔는데요. 그분은 4가지 암이 걸렸대요. 집사님 한 가지밖에 아니죠? 그분은 4가지 걸렸대요. 잼도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요. 4가지 걸렸대. 그 삼성의료원에도 암 대표로 지금 활동할 때, 암 대표로. 최고 암이 많이 걸리는 대표로 지금 활동할 때. 그분이 4가지 암이 걸려서 혈압이 여러분 30, 아래 위에 다 30으로 떨어졌대. 그럼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혈압에 대해 모르시는구나.
80에 120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30으로 떨어졌다니까, 아래 위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삼성병 의사 선생님이 이제 장례를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모시고 갔는데, 그 병문안 갔는데 의사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살리려고 생각 안 하고 장례 준비라는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 여보세요, 이분이 환자가 살아난다면 제가 불교인인데 기독교를 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기적적으로 목사님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게 17년 전인데 지금도 짱짱하게 잘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적어도 지성이 있고 자기 이름이 있는 분들은 자기 한 말을 그냥 농담이라 하지 않잖아요. 그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신실한 기독교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요. 혈압이 떨어져서 이제 절망 가운데 혈압이 30으로 떨어졌을 때, 아, 이제 죽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만 나에게 주시면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고훈아, 너의 질병은 아무것도 아닌데 네 교만이 지금 치료하기가 너무 힘든다. 네 교만 치료하기 너무 힘든다. 당시에 몸이 아플 때 교인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상태였는데, 네 교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치료하기 너무 힘든다 그러시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치료하시면서 그때 완전히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은퇴하시고도 지금 활발하게 외부 강사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때로는 물질과 건강과 하나님이 남이 가지지 않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히 주셔서 섬기라고 주셨구나, 감사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한다면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제일 망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망한다는 거지. 제일 먼저 망하려면 교만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 아니고요, 죄의 법에서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생각들이 나거든. 여러분 안 나요? 살아있는 사람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생각 나고요, 이기심이 생각이 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막 살아납니다. 그럴 때 가만히 두시면 안 된다고요. 사단아, 내 안에 이런 절망케 하는 생각들,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하는 생각들, 이기심을 가진 생각을 주는 원수마귀야, 나시렛 예수님의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렇게 늘 명령하고 선포해요. 그럼 내 안에 목사는 뭐 어두운 생각이 안 들어온 줄 아십니까? 들어와요. 들어온다고요. 살아있는 존재기 들어온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들어온 것 같이 얼굴이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명령가 쫓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 사단이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몸이 흐느껴질 때가 있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생각, 헌신의 생각, 내가 사랑하는 생각,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와 축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의 진정한 가족원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 회원으로서, 섬기는 지체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할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이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쫓아 나는 이 생각들은 결국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요, 6절에 말씀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멸망케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인 사망은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옥 돌아간다는 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왕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든 모양으로 버리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겉은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악한 모양, 이런 망령된 말들 때문에 경건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건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모양은 모습이라도 담지 말라.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요, 육신의 생각은요,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부패한 생각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 말씀에 네가 젊었을 때 한 10년 충성했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놀아도 된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구절 있으면 찾아가지고 오십시오. 한 돈 100만 원 드릴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지. 할렐루야. 때로는 몸이 몸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잖아요. 기도라도. 나는 과거 많이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하도록 나는 비켜줄게. 좋은 말 같지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안에 있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서 결국 육신의 일을 쫓아서 나도 모르게 정욕으로 치우치고 마는 겁니다. 솔로몬 보십시오. 솔로몬 쓸 때 얼마나 철저히 했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받아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나이가 들고 하니까요, 이방 여인들을 톱으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에다가 우상 신전을 짓고 온갖 타락을 쫓아가게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내려놓게 되면 계속적으로 육신의 본성이 살아나가요. 우리가 일의 강도를 높이에 따라서는 조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내려놓는다면, 말씀의 순종의 뜻을 내려놓는다면 결국 우리를 결코 그냥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에 우리를 올려가 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들은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이 이끄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그러나 성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나 육신의 생각이 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가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언제? 다음에 어떻게 여러분이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신발을 벗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그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원주희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잠자기 전에도 부부간의 인사도 그렇게 하고,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돌아올지도 몰라, 안 돌아올지도 몰라.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실제 생활은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잖아요. 성령이 부름 받았지만 불을 받아서 막 펄펄 뛰지만 그런 실생활 속에서 아직도 옛습관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으로, 육신의 생각에서 이제 성령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7절에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연결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천국 갈 때까지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기도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면 나가면 성령께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잘 나지도 못하고 힘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우리의 능력 되어주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도와줄게. 예. 우리가 기도할 줄 잘 모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때, 여러분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 그냥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있잖아요. 그냥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기도 잘한다고 해서 기도 응답 잘 받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도우시고 친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요. 여러분들이 잊을 줄 모르지만 하루에 24시간 360일 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적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어요. 마귀와 이길 수 없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해오는 악한 원수막이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어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의인이다. 33절에 했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도 때는 이 살아가다 보면 사단의 내 안에서 과거에 상처받은 그런 일들,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으뜩으뜩 사단이 생각을 넣어줄 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된 문제고 이미 용서된 문제고 이미 그 나에게 힘들게 했던 어려운 문제들이 수많은 인간관계 하면서 어렵고 힘드는 그런 문제들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침체하게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사람을 위로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을 줄 때가 있어요. 저는 속지 않습니다.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명 안에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이미 그 문제에서 자유했고 용서했고 이미 잊었고 하나님만 예수 안에서 이미 다 해결된 문제인데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나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원수마귀는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권세를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 속에 또는 가족 속에 가정 이론 중에서 자꾸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배후의 역사는 영적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셔야 돼요.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천하기도도 하시고 영적으로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람만 미워하면 계속 사단이 춤을 춰요. 잘한다 박수를 쳐요. 37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고 다시 살아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이미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고요, 성령과 동행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힘을 주십니다.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채찍에 맞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미 낫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어떤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암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암을 치료하면서 암을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의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살아도 끄떡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하면 나는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집중해야 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하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은 그 문제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문제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하나님을 보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질병이 될 수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남편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모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법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가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주님은 가난을 십자가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주셔서 산을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주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세상에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혼자 있다고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성령과 하면 여러분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장마 벗는 날 영원한 영생,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 12절에서 13절, 14절에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갈 때 내 몸의 육체, 지체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병기로, 말씀의 도로 쓰여질 때 악한 사단의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한다. 죄의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도로 쓰임받을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치고 세상으로 믿음이 오르락내락 하별로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지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성령의 법이, 이 법이라는 것은 사역을, 성령님의 하시는 일, 사역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사업장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 1분만.